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하거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활을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안 본 걸 믿는 거니까. 경험하지 않은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야말로 대단한 선물이고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변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믿어라. 뭘 부활을 못 믿냐가 아니라 부활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천지 만물의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 찾기처럼 숨겨놓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부활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죠.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왜 씨앗을 보면 모르겠느냐? 씨앗을 보면은 부활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냐? 어떻게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나무가 생기냐? 나무를 심었느냐? 아니, 씨앗을 심었을 뿐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밀이 하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죽음이라는 게 그게 실제 죽음이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미래 씨앗이 죽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미래 씨앗이라고 하는 형체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현상을 발현함으로써 전혀 다른 식물의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정작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렇게 자라난 하나의 식물은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어떤 형체를 각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뭐 씨앗들은 모두 다 비슷해요. 뭐 종자회사에 가서 이렇게 뭐 씨앗들을 골라보면 여러분들이 뭐 참외씨가 됐건 뭐 오이씨가 됐건 호박씨가 됐건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작물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건 단지 씨앗이지만 거두는 것, 수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걸 거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씨앗에다가 전혀 다른 형체 모양을, 그 다른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나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뭐 번데기가 그게 어떻게 그 번데기를 벗고 그게 나비가 되냐고요. 그 안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색이 들어있다는 것, 그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걸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정말 보기는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39절에서 41절까지예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여기 묵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단순히 육신,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릇을 담는 몸으로서의 이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건데 여기서는 육체라고 해놨는데 우리의 몸. 왜냐하면 몸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몸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하나의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다른 몸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몸이 또 다른 몸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보면 몸은 어떤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것,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파묻거나 태워버려야 할 이 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는 연속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불연속성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불연속성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주검이라고 하는 건 눈에 드러나는 우리는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시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죽음하고 시체는 다르잖아요. 죽음은 death고 주검은 dead body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무슨 영어 강사도 아니고 내가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죽음은 뭐 그 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자꾸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두려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이렇게 트랜스폼하는 거다. 어떤 C.S. 루이스는 그걸 트랜스폼이라고도 번역하냐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트랜스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런 걸로 달라지는 거다. 근데 그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에 살려면 물고기 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 살려면 날개가 있고 새 육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땅을 걸어 다니니까 다리가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각각 그 살아갈 환경에 적합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 새가 뭐 처음에 새를 줍니까? 알이란 말이에요.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물고기들도 또 알에서 나오잖아요. 포유류만 새끼에서 새끼로 나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걸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몸, 또 다른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몸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몸이 기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란 그 몸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늙고 병들고 나이 들어갈수록 아무리 여러분들이 꾸미고 뭐 해도 점점 모습이 좀 이렇게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타까워할 거 없어. 시들어야 돼. 죽어야 돼, 결국. 근데 우리가 자꾸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몸이 해체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으면 이 시신은 탈육한다라고 그래요. 뼈만 남고 육신은 다 해체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왜? 그 해체되는 과정이 있어야, 해체되는 단절로 보이는 시간과 그 변곡점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굉장히 논리적입니까? 자,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안심이 됩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란 다시 사는 건데, 이걸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체가 살아가야 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곳에 합당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몸을 잠깐 보여주신 게 우리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분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이 몸은 벽을 쑥 뚫고 들어왔다가, 뭐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뭐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리고 또한 그 변화산 사건은 그 몸의 영광, 눈이 부셔서 보기가 볼 수가 없는 그런 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그 혼자서 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면서, 모세도 죽은 게 아니고 엘리야도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변화산에서. 그게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걸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뭐합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는데 그래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고 믿는다는 건, 이거는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그런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지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내 노력과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믿습니까? 박사라고 믿어요? 안 믿으면 더 안 믿죠. 자,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울이 즐겨 부르는 표현이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은,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쑥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샬롬.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하고 있으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몽땅 다 합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서로 다른 말 방언을 하게 말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영이 임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태어나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신령한 몸을 위해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다시 우리 안에 잉태되는 사건, 이게 우리는 성령 세례 사건이요, 성령 충만한 사건의 전조란 말이에요. 뭐 육의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종교인으로 아무리 살아봐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새롭게 씻게 하는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이 발현되는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성령이 닭이 알을 품듯 품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생명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듯,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현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서서히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뭐 술, 담배가 즐겁고 맛있었는데 뭐 그렇게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도 그렇게는 속여 먹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거짓말도 하는 게 불편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꾸미는 게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럽고 뭐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타면 그렇게 뭐 어쓱대고 했는데 그런 것도 뭐 별게 아닌 것 같고,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게라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사람들처럼 다 넉넉고 살다가 이제 정신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때 그때 그런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 것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제2의 창조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 우리 새롭게 창조된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된 첫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자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이제는 하늘을 그리워하고 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제단을 쌓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한 종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가 뭐 AB형, O가 형이 아니라 J형으로 다 통일이 돼가지고 지저스 블라드를 가진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기할 일도 없고 뭐 그렇게 좀 모욕을 당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이 몸과 관련된 세상적 질서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점 자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 사람들이 지는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해야죠. 그래서 얼굴에 이게 화색이 도는 거, 얼굴이 밝은 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을 더해. 그럼 뭐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냐 없냐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점점 자유해졌냐? 점점 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있냐? 빌립보 감옥을 향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부활 생명이 왔을 때 새로운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온화한 표정을 짓고 형제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위선덩어리, 위선이라고 해요. 기쁨은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는 거야. 괜히 성경을 이렇게 낀다고 뭐가 되나? 말은 하나도 그대로 안 살면서. 그러고는 불안하니까 온데 십자가나 걸어놓고 말이죠.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차에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나? 운전을 잘해야 사고가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걸 잘못하면은 나중에 십자가가 저 모세가 얼마나 너수단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구리 노뱀을 달았던 게 말이에요. 그게 너수단이 나중에 우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그걸 다 갈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이런 건물 지어놓고 교회 우상에 빠지면은 그걸 교회주의자라고 그래. 교회주의. 우리가 무슨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때 마찬가지로 교회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놔야 돼. 들어오면 예수님 샤워도 안 하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그들만에서 이게 자꾸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반 오래 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그 똘똘 몇몇 뭉쳐가지고 꼭 세상 사람들처럼 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뭐 관광철 되면 관광 가고. 그건 뭐예요? 그거 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해? 그래서 한 1, 2년, 2, 3년 하다가 좀 성숙하면은 또 헤어져서 또 다른 통독반을 만들어서 같이 또 성경 읽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우리끼리 코드 맞는 사람끼리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많이 남았네. 50절이야 5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우리가 나팔 소리라고 할 때는 과거에 이제 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럴 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알을 깨고 나옵니까? 새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 달걀을 깨고 닭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병아리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호련히 나와요. 호련히 나와.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아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구약 학자나 마찬가지인 사도 바울은 부활을 구약적 전거 속에서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8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게 지금 설명이에요. 이사야서 2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나요? 25장 8절이네.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사망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사망의 사망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사망이 주검이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또 호세아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의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어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냐? 사망에서 구속한다. 사망에서 건지는 게 구원인데. 그리고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건진다는 건 이 몸이 마치 뭐 죽으면 어찌 된다는 두려움에서 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게 궁극적인 거란 말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뭐 형편이 좀 풀리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허상,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근데 이 죽음의 권능이 뭐냐면, 죽음은 죄를 가지고 무기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죄인들이 뭐 살인도 잘하고 죽음 뭐 범죄 도시 2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남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단순히 집에 담장을 높게 쌓는 게 아니라, 경호원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총기를 꼭 소지해야 된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죽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뭐 계속 총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 교회에 미친놈이 들어와가 또 총을 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우리 애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그분이 청소년 담당하시는 교육자인데. 그래서 하여튼 총을 연습을 한대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니라 우리 다 무장해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뭐 죽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죽이면 죽죠. 뭐 이건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초기 순교 역사란 말이에요. 다 죽었죠. 뭐 그냥 죽었죠. 맹수밥이 되고 뭐 여기다가 기름도 거기 넣었다가 이걸 기름 횃불로 쓰지 않았어요. 네로가 정신 나간 놈이 사람을 횃불로 꽂아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횃불로 쓰고 말이죠.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부활 때문에. 부활하면 다 헛죽음이죠. 그런 헛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56절부터 58절부터 시작.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현실주의자가 되는단 말이에요. 진짜 현실주의자가. 이 현실에 올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늘 한 발 앞서가고자 하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에 몰입하지 못해.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전념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신앙을 가지면 여기 있으면 저기 생각하고 저기 있으면 이 생각이에요. 한국 있으면 미국 가고 싶고 미국 있으면 한국 오고 싶대. 아니요. 천국에 갈 사람이 확실하면 미국에 있건 여기에 있건 어디에 있으나 거기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해답하지 말고 공만 똑바로 봐요. 공이 바로 갑니다. 아시죠? 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다 아마추어들은 공원역인데 고개를 여기 보고 있어요. 칠 때 보면. 프로는 똑같습니다. 프로는 항상 공을 보고 있어요. 아마추어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이 나갈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치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로 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하루 영광된 주의 형체, 주의 몸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부활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C.S. 루이스가 쓴 책에 천국과 지옥의 대화인가 하는데 그런 짧은 글이 나와요. 나쁜 생쥐나 나쁜 벼룩이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천사장이 악마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습게 들리는 얘기지만은 이게 무슨 뭐 도적이나 사기꾼이 나라를 거덜내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거덜내는 거는 그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중에 이 사악한 자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인들 뭐 다르겠습니까? 이 그 후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아니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한 시간이 지난 것도 잘 모를 터이고 또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일들이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예정대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일주일 더 연장해서 연회를 베풀었던 목적이 그리스와의 새로운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패전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철저히 패전하게 되고 나라는 국고가 바닥이 나고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87일간 연회를 베풀고 그 마지막 끝날 왕이 화가 나서 왕비를 폐비하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분란을 겪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의 뭐 그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쨌건 전쟁에 지고 돌아온 거예요. 뭐 전쟁 한번 치르면 알겠지만 국고는 바닥이 나는 것이고 나라 재정은 어려워지는 것이고 민심들은 이반하게 되는 것이고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 나중에 침대에서 이게 암살, 독살 당하게 됩니다. 어쨌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운명으로 가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제 그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관한 기록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여자가 무슨 뭐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얘기가 신데렐라 얘기를 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뭐 인생 역전을 드라마틱하게 엮어 놓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여자가 거기 들어가서 나타나 가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 왕비가 되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노할 때가 있죠. 근데 분노는 습관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노는 아주 고약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이 매우 화를 내요. 화 안 내는 습관인 사람은 화 안 냅니다. 같은 일이 주어져도 본인이 화를 내는 건 본인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일에 화를 내어서 반응하는 이미 몸의 습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를 분노케 하지 말라. 그런 이유는 애가 자꾸 분노하는 버릇, 습관이 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분노하는 버릇 때문에 왕비를 그렇게 한번 술자석에 불렀다가 안 나온다고 폐비를 시키고 났지만 그 화가 또 그 때문에 일어나는 화는 또 식어요. 그 벼락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바람 빠지듯 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슈타인백 표현에 따르면야 분노가 포도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태풍처럼 광풍처럼 일진 광풍처럼 왔던 분노는 또 쑥 빠져나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뭐 때문에 났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화가 그냥 바람처럼 부풀어 오를 때 무슨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상적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노 중에 결정하지 않아요. 화가 났을 때 결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쳤다는 거, 이거는 분노가 쑥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 분노로, 그 일로 인한 분노는 사라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찼다가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쫓아버린 왕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쟁도 지고 돌아왔겠다. 되는 일은 없고 그 와스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행한 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이제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날 술자석에 아내를 불렀다가 그렇게 화가 냈지? 그 다음에 그가 내린 조서를 생각해요. 그걸 공식화해서 남편을 반드시 집안에서 존경할 것과 남편이 쓰는 언어로 통일하는 법령을 공포했던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로 불러와야 되나, 재결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또 측근들, 내시들이 왜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근데 와스디 왕후가 돌아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의 측근들이 이제 간신들이죠. 이제 이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예요. 같이 읽을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은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이쁜 여자들 다 데려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예쁜 여자 아내로 맞으면 되지 무슨 와스디 생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그랬더니 4절 보니까 왕이 또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한번 이 사람은 술에 취해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맨정신으로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누구 말을 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화가 납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렇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생각하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쉽게 화를 내더니 쉽게 남의 말을 듣더니 쉽게 결정하더니 심사숙고하는 버릇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의 또 이 측근들이 전국 8도 여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가장 미인 대회를 여셔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으소서 또 그 말을 또 좋게 여겼어요. 또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자, 그랬다가 5절 6절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먼저 등장할까요? 에스더를 기른 양딸로 기른 사람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게 또 재미있어요. 등장할 텐데 하만의 조선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울 왕 후손 집안이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그때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이 붙었다가 아말렉 족속들을 이게 승리를 거두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아각을 잡아왔는데 죽이질 않아요. 좋은 거는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건 살려놓고 양도 짐승도 품질이 좋은 건 다 챙기고 아각 왕을 살렸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출애굽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살려두었다가 화근이 된 민족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으로 사울 왕의 후손으로 기스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쪽에 이제 인물로 등장이 되고 나중에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 왜 까닭도 없이 저렇게 밉나? 저 인간 왜 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밉나 하면은 이런 족보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저게 저렇게 미운가? 왜 이 인간은 나하고 뭐 별 상관도 없는데 저렇게 밉나?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는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그 후손을 또 만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게 사로잡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게 아니라 사로잡혀온 포로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7절의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인데 모르드게의 삼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아버지의 동생이죠. 아버지의 딸,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누이가 되는 거죠. 사촌 누이인데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고아가 된 거죠. 근데 고아가 된 사촌 누이를 본인이 이제 딸처럼 입양을 해서 그 딸로 기르듯 사촌 누이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손에서 에스더는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라고 되어 있죠. 하닷사는 뭐 도금냥 나무라고 여러분들 찾으면 나와 있을 텐데 무슨 나무인지 뭐 아침부터 설명하기는 길고 어찌됐건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스타, 별이란 뜻이에요. 별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죠?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녹아들어 있는 역사적 실마리들이 있고 그 역사의 실마리들이 이렇게 얽혀서 쭉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히스토리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히즈 스토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게 그냥 인간의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아무 재미가 없는 책이죠. 뭐야 이거.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손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이렇게 발견하고 그 손길에게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그분께 기도하는 버릇,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과 불신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통사고 나면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추락하면 뭐 기독교 신자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삶이 얼마나 해석이 되고 얼마나 우리 삶의 의미가 이렇게 추출이 되고 우리 삶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살아갈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 입양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좋은 뜻으로 입양할지 몰라도 그 입양한 손길 가운데 나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 하나 입양했을 뿐인데 그 입양한 사건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하는 일이 되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뭐 모세를 물에 건지는 게 뭐가 대단했겠어요. 그 뭐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뭐하러 그걸 갈대 상자를 보고 애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냥 흘려보내지 그걸 또 가지고 옵니까? 그 갈대 상자에 가지고 들어왔더니 그래서 뭐 이게 뭐 왕자처럼 길러놨더니 결국은 출애굽을 하는 민족적인 지도자로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고 하겠어요? 본인은 의협심에서 애굽의 십장을 돌로 쳐주겠지만 그러나 뭐 왕자 신분으로서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도망을 쳐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뭐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겠어요? 40년 동안 영문도 모르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광야 40년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모세가 알겠으며 모세 부모가 알겠으며 바로가 알겠으며 누가 인간이 그걸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다 모르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뭘 아는 체하고 살아와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욕을 들어도 저기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다윗이 얘기 아니에요. 이 더러운 자식아 꺼져라 꺼져라. 엊그제까지 충신 노릇을 한 놈이 그 욕을 해도 야 내버려두다. 하나님이 욕하라고 안 했으면 욕하겠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또 반역을 당해도 또 이렇게 또 왕의 복귀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 들으면 말 같지 않은 말만 들어도 나 상처받았네. 나 상처받았네. 정말 그냥 보면 어린애도 그런 어린애가 없어요. 세상에는 쌍욕을 들어도 뭐 그냥 욕을 하거나 말거나 살아가는데 뭐 조금 뭐 뒷말 들으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아이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교회 좀 오지 마세요. 애 같은 10년 20년을 돼서도 애 같은 그런 짓을 하려면 아예 교회 오지 말아야 돼.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욕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욕하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나한테 욕을 하겠냐. 쫓겨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 안 하려면 어떻게 쫓아내시겠나. 이런 생각이 돼야 되지. 쫓겨나가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쫓겨나가면 잘 복직하게 해주세요. 뭘 다시 돌아가서 뭐 할 건데. 새 일을 가면 되지.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때문에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유독 더하다네. 서양의 유독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만나 죽어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뭐 이렇게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있냐고 가장 대드는 게 또 코리안들이라네. 이게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언론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 일본 지진이 얼마나 자주 납니까?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죽은 것을 통곡하는 인터뷰를 하질 않아요. 우리는 안 우는 사람도 울려가면서 인터뷰를 해요. 고약스러운 버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생 난리가 나도 보면 이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차분할 수가 없어. 흥분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몇 년씩, 몇십 년씩.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죠, 그죠? 8절 9절이에요.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어떻게 해서 이 에스더가 여기 들어가게 됐는지 이 대열에 뽑혀 들어갔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죠. 근데 갔더니 또 어떻게 해서 헤게라고 하는 이 모든 여인들을 주관하는 궁중 내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시가 이제 이 모든 일을 총 책임을 맡았는데 또 이 에스더를 보더니 좋게 본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보는 게 은혜 아닙니까? 눈길에서 좋게 보는 눈길과 시선을 느끼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뭐 좋게 볼 이유가 없어요. 다 뭐 수백 명이 왔을 텐데. 근데 누군가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 좋게 보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투 하나, 시선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좋게 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좋게 볼 건지 믿게 볼 건지를 결정을 해요. 오래 안 걸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 하냐면 첫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표정으로 그렇게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얼굴에 선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믿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조금 더 잘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허공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저는 이 모르드게가 뭐 이렇게 에스더를 절대 왕후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걱정이 돼서 간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뽑혀 들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이 왕비가 안 되면 시집도 못 가고 궁녀로 늙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오늘 왕비를 그 간택하는 일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한테 7 궁녀를 붙여줬죠. 근데 왕비로 간택 안 되면 나중에 본인들 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뭐 밥이야 먹겠지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시집도 못 가고 거기서 궁녀로 평생 늙어야 되는데 왕의 시선 한번 못 받고, 그러니까 궁중비사, 우리나라도 뭐 조선 왕조사를 보면은 궁중비하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앞에 문에 문지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맨날 이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걱정이 돼서 간 거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될래나. 그러면서 참 천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왕비를 베풀어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모르드게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하고 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작은 책간도에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제가 55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또 주간,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 인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분의 길은 세상의 길보다 높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마다 가지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걸 믿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또 가로놓여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어려운 일조차도 선한 열매로, 결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역경과 이 삶의 악조건을 뚫고 나가야 할지.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빛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코 마르지 않고 결국 인생의 사철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일생 동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열매 우리가 먹고자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 맺어 나무가 먹는 법이 없듯 우리 인생에 맺은 열매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누군가 바라보고 좋게 보고 호의를 베푸는, 그래서 호의를 기반으로 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누군가의 눈에 좋게 보이게 되어서 좋은 관계가 생기고, 이때까지 좋지 않게 맺힌 관계들이 오늘 좋은 호의의 한마디 한 표정으로 풀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터 에스더서 보게 됐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구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모그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 에스더서는 이 성경을 편찬할 때 이게 정경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넣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뭐 잘 알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역사의 한 일부 내지는 무슨 정사의 버금가는 야사로 취급하고 말아야지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책이에요.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죠. 룻기하고 에스더인데 재미있게도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은 베들레헴에 와서 믿음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었던 여인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던 여인이고, 그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은 포로로 가서 그 후손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얘기고,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 있지만은 유대인 족보에 편입이 되어서 다윗
선조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 예입니다. 둘 다 어쨌건 룻과 에스더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어쨌건 이 에스더는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 왕비가 되는지를 지금 1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헬라어로 발음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죠. 이 왕이 사실 이 잔치를 벌이는 걸로 이게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 에스더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 중에 하나가 이 잔치입니다. 계속 잔치를 벌여요.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나중에 또 왕비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뭐 왕비가 또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잔치의 끝에 생긴 잔치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건 오늘 이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 이 잔치가 이유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리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지금 아하수에로가 절치부심하고 이 그리스하고 한 번 더 전쟁, 제국과 제국 간의 전쟁이죠. 헬라 제국과의 전쟁이 될 텐데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지휘가 나라의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 전부를 초청을 해서 계속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 국가의 연합과 단합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르려면 얼마겠어요? 지금 보니까 127개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지방관들, 소위 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있는 행정 책임자들, 군 지휘관들 모아서 전체 추산하는 사람 한 15,000여 명이 연 인원이 이 파티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 이 잔치가 지금 계속이 된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 오늘 보니까 이 행정구역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큰 행정구역으로는 한 20여 개인데 조금 작은 행정구역까지 나누면 127개, 메디나라고 불렀는데 그런 행정구역들이 지금 있는 거죠. 여기를 다스리는 황제였다는 겁니다. 왕. 여러분 사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우리 고레스 칙령 때부터 나오지만은 첫 왕이 이제 고레스인데 그 전에 이 고레스가 부모가 이게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과 왕비였던 까닭에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걸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기억을 하다가 이제 합쳐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죠. 침략을 받아서. 어쨌건 그러나 그 영토라든지 그 왕권의 막강함이라든지 이런 건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특별히 국부에 관한 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지금 수산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왕이 얼마나 제국이 컸던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궁전을 따로 지어서 그 기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산궁은 봄철에 그 기거하는 궁전입니다. 그 다음에 앙메다라는 곳에 또 궁전이 있고 바벨론의 궁전이 있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지냈던데 이 지금 이 수산궁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위가 486년이니까 그 이후에 3년 뒤에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걸 보니까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출전을 앞두고 전쟁 시작을 앞두고 전 이제 지휘관들과
또 나라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를 비우게 되면 지방에서 무슨 반란이나 난리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다독여 두고 가는 뜻에서 이런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던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 왕권의 그 절대 왕권을 이제 부하들에게, 행정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권한인지. 어제 참 우리가 또 에스더를 뭐 여러 번 읽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면 그 자부심이나 이건 얼마나 크겠어요. 왕인데 이 세상의 꿈이 다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왕 되고 싶은 꿈이 결국은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네가 왕노릇하고 살아라.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왕노릇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건 왜냐하면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왜 죽을 짓을 왜 합니까? 죽는다는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은 아니 거기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금도 마지막 그 선을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인간의 마지막 그 욕망, 탐욕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러냐? 먹지 말 것 같으면 그게 왜 심어놨냐?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그거 꼭 하게 만들려면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그럼 꼭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애들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농땡이 쳐도 그렇게 놀던 친구가 없는데 대학 가지 마라 그랬더니 지가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 가는 애를 봤어요. 너는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대학 가면 안 된다. 대학을 가지 마라. 근데 모든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데 가지 말라니까 애가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1학년 1학기만 대준다. 아, 이거 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부모가 맨날 자라 그래요. 공부 그만 좀 해라. 제발 좀 자라. 그러면 불을 켜놓고 밤새 지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라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고 그랬어요. 뭔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말이죠. 공부 안 한 부모일수록 더 해. 그죠? 제가 보니까 저 서강대학교 물리학자 그분 아버지는 딸이 그 빵점을 맞아도 아버지 화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내가 왜 화가 나니? 네 인생인데. 창피하면 네가 창피하지 내가 무슨 상관이니? 그러더니 가수가 됐더만. 근데 어쨌건 저는 참 뭔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죠? 이 불을 자랑하는 거예요. 불을 자랑하는데 180일 동안. 근데 제가 이 180일 가만 생각, 6달 아닙니까? 180일 동안 파티를 벌이면 그 과로 안 합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180일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초에 기껏 해봐야 세일에 기도회 하고는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새벽 기도 좀 참여하고 나면은 큰일을 한 줄로 알아. 앞으로 180일 이상 안 하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40일 새벽 기도를 2번, 3번 했다고 말이야. 그게 자랑거리냐. 이 힘든 파티를 180일 동안도 하는데. 그 세상은 무슨 목적을 하나 가지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집요하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자랑이라, 자랑거리 아닙니까? 나라의 자기의 왕권, 하나님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럴까? 뭘 인생에서 자랑해서는 안 될 것과 자랑할 걸 구분해 줍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거 우리가 오늘 읽고 지나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인생에 여러분이나 저나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자랑할 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분의 명철하심을 아는 것,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 그게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지. 인생에 남은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황제가 되는데 왕이 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은 또 느부갓네살이 이 자랑하다가 나중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 자랑하고 싶죠. 어떤 왕이든 어떤 권력자든 권력을 자랑하라고 하고 나면은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써보고 싶은 거죠. 칼을 쥐면 칼을 사용해보고 싶은 것이고,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80일 잔치를 이제 벌인 거예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근데 또 계속이 돼요.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180일 잔치가 또 지났는데 또 이 잔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간 더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도합 187일입니다. 왕궁 후원뜰에서 또 2차 파티가 또 벌어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뭐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아마 이 잔치에 초대 한 번 못 받은 사람을 그 당시에는 팔불출이다 이랬을 거예요. 너 거기 갔다 왔니? 아, 못 갔는데. 못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 왕의 잔치에 못 가면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을 꺾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안 가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해야 돼. 무슨 결혼식에 뭐 파티 초청자 안 왔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져야 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섰나 안 섰나는 내 자존심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자존심을 뭉개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쓰레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군대 가면 뭐 어떻게 만들어요? 군대 가면 사람을 완전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죠.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군대 전체를 생각하고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못 버려요. 점점 더 자존심이 더 세져요. 이 신앙이 나쁜 신앙이 생겨서 그래. 나쁜 신앙이. 그러니까 주존심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보면은 쓰레기가 있으면 지가 줍습니다. 누굴 불러서 붓겠어요? 누굴 불러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번 그 사람 자존심이 있냐 없냐 가다가 발을 한번 확 밟아보래. 그래서 성질을 팍 내면 아직 덜 됐구만. 죽었다며. 그리스도만 산다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네 어쩌네 하지만은 다 헛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이 여러 가지고 말이죠. 어주가 한이 없고 옛날 같으면 제가 이거 읽고 한번 초대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잔은 어떻게 생겼나.
금잔이 얼마나 많고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알렉산더가 수상궁을 첨령을 해서 보니까 금괴, 금은괴가 120톤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화, 금으로 만들어 놓은 화폐만 27톤이 나왔대요. 27톤. 누가 또 딱 그렇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했는지.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저 궁에다 그렇게 쌓아놓고 말이죠. 가져가지도 못할 걸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그 당시 페르시아법은 누가 잔을 들면 반드시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마셔야 했는데 오늘 이 법도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먹어도 안 먹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누가 안 들어도 먹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심을 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네 마음대로 먹게 했다. 뭐 술꾼들한테는 꿈의 자리죠. 마음대로 그냥 먹게 하는 자리. 자, 이렇게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게 그 당시에는 부부로도 잔치를 했는데 전쟁을 위해서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파티를 이쪽에 따로 하고 여자들은 또 와스디 왕후가 왕후대로 잔치를 또 별궁에서 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180일 동안 다 끝나갔습니다. 187일간. 이 마지막 날에 문제가 된 거예요. 뭐든지 이게 끝을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과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이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 할 때 그때 사고가 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모흐반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야, 마지막 날 이제 있는데 왕이 이제 주엉이 도도한 거예요. 쉬운 말은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한 겁니다. 오늘 이제 파티 다 끝나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사실 이 보면은 480년에 결국 전쟁을 해서 또 집니다. 페르시아가. 그게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결정적으로 패전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얽힌 얘기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300이라는 영화도 그걸 주제로 나오고 어쨌든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 준비가 이제 끝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이 파티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왕비가 그날 와스디 왕비가 천하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절세기니까 이 부하들 앞에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후를.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꾸미고 잘 차려서 나와봐라. 와서 자랑을 시키고자 한 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보면 말이죠. 아수에로가 자기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나옵니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명을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죠. 그건 우리나라 이 시대 생각이고 옛날에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비를 불렀는데 7명 내시를 불러가지고 데려오라 그랬는데 안 온다 그러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청와대 비하를 보면은 그 스테이트 디너 국빈 만찬에 어떤 이 여사님께서 화가 나서 안 나온 때도 있어요.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부부지간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와스디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분노가 불붙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옛날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옛날 얘기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꼭 이렇게 살아가요. 자, 첫째는 우리가 왕은 왕 제도는 왕정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왕이 되는 게 꿈이에요. 황제처럼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총수가 되든지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서 1인자가 되든지 그 전문 분야에 누가 추종자가 없을 만큼 대접을 받든지
이게 모든 인간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붙들려 살아가는 게 있어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인자가 되고자 하는가? 성경은 그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줄 모르고 사로잡혀서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아수에로는 처음에는 이게 권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쾌락, 술판을 벌이면서 쾌락에 붙들려 살아가요. 결국 와스디 왕비를 부르는 걸 보면 자랑거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중심에 불 붙는 듯한 진노를 느끼게 되면 분노를 느끼게. 마지막에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왕이 돼도 그 왕의 생애와 왕의 사고와 왕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는 건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사로잡혀 간다 말이에요. 권력욕, 쾌락, 자랑, 분노, 모든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삶의 목표로 삼거나 그 인간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거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그 자신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을 우리는 그렇게 선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붙들려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까? 구원받는 인생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사느냐, 지금 바벨론 수상궁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살아도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수에로 왕이라는 당대 역사에 요세푸스 사가가 기록할 만큼 대단한 왕이지만은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왕과 왕비 되는 게 꿈이야, 전부 다. 1인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도 모르고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선망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87일의 파티에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지만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연락 안 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에 잠시라도 붙들렸는지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혔나? 내가 어줍지 않은 자존심에 사로잡혔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쾌락에 지금 사로잡혀 있나? 내가 무슨 지금 그거 하나 뭐 사고 싶어서 그 물건에 사로잡혔나? 이걸 얼른 캐치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깨어있는 방법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안 붙들리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금잔에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187일 계속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주야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생각에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생 동안 붙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뭘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이 커져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내가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그 한 절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